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여전히 주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을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반응하며 서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심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도와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록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심으로 오늘 바로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예배 현장임을 예배자로 서야 되는 곳임을 고백하며 삶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정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선 주심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켜내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심령,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예,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드리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벌써 한 학기를 또 개학했고요. 개학했지만 또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무섭게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삶 속에 평안을 전하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더욱 고정하고요. 주님을 견고히 붙드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린 벌써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진 노아,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또 살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약속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붙드시고 또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일을 당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던 적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아주 발버둥을 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뭐 화도 내보기도 하고 또 막 설득해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또 그로 말미암아 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경험들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상황에 대해서 큰 숨김없이 또 정직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그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많은 친구, 뭐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것 때문에 막 언성이 막 목소리에 커지고요. 막 호소도 해보고요. 아니면 더 나고 막 화도 내보기도 하고 이런 뭐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이 한 번쯤 놓였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요셉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그는 야곱에게 정말 사랑받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정말 귀히 키우던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는 아주 정말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에 정말 그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난주 야곱의 가정사를 살폈죠. 어머니가 4명이고요. 형제가 12명인 과정에서 태어난 그런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는데요.
자, 그러말미암아 그가 미움을 받았고요.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의 그것을 이야기하면 더욱 시기를 받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고, 자, 그로 말미암아 결국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 서기도 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애굽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팔아 먼 이국 땅까지 가게 된 사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당한 이 수치 모욕 내가 갚아주리라 복수를 다짐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 이러겠죠.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되겠죠.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악의 추종자 요셉 뭐 이런 영화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요셉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수를 꿈꾸는 고백, 장면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거기서 끝나버렸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그의 삶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수식어가 붙어 그리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는 팔려갔던 그곳에서 가정총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소유, 집안일, 모든 것을 담당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 그렇게 쓰임받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그곳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가 안정된 삶을 살아내고 모든 인생의 이제 어려움들이 사라져 버리고 물 흐르듯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모든 장면이 마무리돼 끝나버렸다라고 기록하지 않는 거죠. 자, 거기서 그의 인생이 또다시 한번 꺾여짐을 경험하는 또 다른 고난과 넘어짐을 경험하죠. 자, 그가 팔려갔던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요셉은 감히 자신의 삶을 그곳에 방치하며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어찌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며 그 자리를 뛰쳐나오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 일로 인해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갇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끝나버릴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 없을 것 같은 요셉의 삶 가운데 이제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너무나 억울한 일의 연속인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하늘을 향해 온갖 욕설과 분노를 표출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쏟아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다니. 그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 또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 모든 것이 다 잘 풀린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 먼 타국 땅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또다시 감옥을 가게 된 악순환, 이 억울함, 고난의 연속이 요셉의 삶에 놓여 있는데요. 과연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의 삶에 이런 수식어 평가를 댓글을 다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간 모습은 형통한 삶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의 삶을 향하여 왜 형통하다라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형통에는 바로 이런 수식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잘 먹고 잘 살며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누리며 또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 또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안정된 형통된 삶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형통한 것 여기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보다 앞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이어 39장 21절, 23절을 똑같이 기록하는데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보다 앞서는 수식어는 뭐라고요? 함께 하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을 그때에도, 또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되어 모든 것을 주관할 때도, 그리고 감옥에 억울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타국에서 마치 아무도 그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늘 항상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의 삶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무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참된 형통함이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그저 고난이 다 비켜가고 사라지고 탄탄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움 가운데 억울한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나 고난 가운데 힘겨울 때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잊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런 억울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지금 즉시 바로 내가 원하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대부분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과거를 바로 해결해 주시냐고 왜 내 삶을 내버려 두실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고요. 또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대로 된다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게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고요. 그런 말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인도해 주니 우리의 삶은 그로 인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너무나 다행이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요셉의 처한 상황은 계속 바뀌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이 사랑받는 그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다 끝내 애굽의 모든 것을 주관한 총리로 세우시게 되죠. 자, 보통 요셉과 같은 이런 상황 우리는 첫 단계에서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예가 되었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요셉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고 또 겹치고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는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내 상황이 제일 안 좋게 느껴지고 또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그 상황만을 그저 바라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닌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함심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노예로 들어가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자유인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랄 수도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 요셉을 신뢰해서 일을 맡기는 것보다 하루 더 감옥 빨리 나오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것이 요셉의 소망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는 여전히 삶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또 신실하심을 함께하심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는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확인했고요.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애굽의 삶, 그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코 양보하지 않았고요. 어떤 자리에 있든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대충 아무렇게나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삶을 내몰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삶을 감당함으로 보디발,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고백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요셉은 이미 자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는 이미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기록하죠. 자,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게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고요. 모든 일을 맡겼다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 아닌가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맡긴다고 쉽지 않은 거죠.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형편을 처하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요셉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감당하는 청직인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위탁받은, 위임받은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청직의 자세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자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가 사람의 신뢰와 인정, 칭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정말 형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요셉이 감당하였듯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이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며 이겨나가기를 함께 결단했죠.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함으로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부르시고 서 있는 그 자리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따라 그것을 경험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삶을 지켜내고 흔들리지 않고 주만 위해 주를 향해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사명자, 헌신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신 삶 앞에 어려움과 장애물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과 삶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주께 부름받고 보냄받는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한 주간 부르신 곳에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전부를 주께 맡김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평안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무엇보다 예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참된 형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참된 형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는 한 주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